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3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올해에도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그나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건강한 습관이 하나 몸에 밴 것이 있죠. 바로 이 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손을 씻거나 씻지 못하더라도 이 소독제를 발라서 우리가 손의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하게 된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손에는 참 세균이 많다고 해요. 10만 개나 되는 세균이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고 대부분의 이 질병들이 바이러스나 이 세균들이 이 손으로 인해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악수를 할 때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인 효과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백신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다른 방역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이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막을 지키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성막 안의 기구 중 하나인 이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두멍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물을 담아놓은 대야를 말합니다. 큰 대야, 물이 담긴 큰 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 제사장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는요, 이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성막의 의식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손발을 씻은 후에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죽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하지만 아니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 그 은혜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참 그 잠이 솔솔 오게 만드는 성경 중에 하나죠. 거기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또 출애굽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에는요, 출입구가 오른쪽, 제 편에서 이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 있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성막의 뜰 앞에 이 번제단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여기서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 이 제사자들이 이 성막에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이 제단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제단 앞에서 불태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태우기 전에 사실 이 제물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도려내는 일들을 하죠.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었어요. 3D 직종이죠. 우리가 이 닭 요리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닭 한 마리를 지금 풀어놓고 살아있는 닭을 자 이것을 지금 잡아서 닭목을 비틀고 털을 뽑아 오세요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무서워요. 살아있는 닭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요, 그것보다 큰 이 소와 양 같은 큰 가축들을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자들이 가져온 것을 다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또 그걸 각을 내서 다 일일이 잘라내는 겁니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겠죠.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도맡아서. 자, 그러면 이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짐승의 먼지와 피 또 기름이 그의 손과 발에 얼룩지고 그 옷에도 덕지덕지 묻어 있었겠죠. 만약에 그 상태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떡상에 떡을 두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의식들을 그 자신의 맡은 직분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소 안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더러운 손과 발로 이것저것을 만지니 동물의 피와 기름이 여기저기 범벅이 되고 발에 그 카페트에도 다 묻고 얼마나 어지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제단을 지나 성소로 가기 전에 직전 바로 이 왼편에 이 물 웅덩이, 오늘 말한 이 우리 대야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대야라고 했는데 물투멍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성소 안의 청결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소 안이 누구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현장에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결함이었다는 겁니다. 너의 몸과 마음, 제사장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는 그 행위를,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는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목적과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불편해하시고 가장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과도 동일할까요?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항상 이 정결함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물두멍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물두멍이 만든 이 재료에 있습니다. 18절에 아까 말씀을 보니까요,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순전히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희한해요. 앞에 번제단은 우리가 이 30장 1절을 1, 2절을 보면 아주 이 금괴를 가지고 만들라고, 금을 가지고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허와 벌판에서 이 노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다음 이 구절을 보니까요, 물두멍을 만들 때 쓰였던 노싯을 어디서 구했다고요? 회막문 안에서,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이 놋거울을 모아서 봉헌받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였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료들을 다 봉헌을 받는데, 누구는 순금을 내기도 하고 모략을 내기도 하고 향기름을 내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 놋은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따져 볼 때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럼에도요, 이 놋거울은요, 이 여인들에게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리거울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지만 놋거울은요, 조금 흐릿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 놋거울을 녹여가지고 지금 뭘 한 겁니까? 물두멍을 만드는 건데, 이 여인들이 놋거울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보통 거울을 가지고 우리 여인들이 뭘 하겠어요? 외모를 단장하거나 얼굴을 보겠죠. 저도 거울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제 얼굴을 볼 때 참 만족합니다. 이 거울 보는 걸 좋아해요. 이 여인들이 그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또 내 외모를 조금 가꾸고 단장하면서 또 그런 소소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을 지금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봉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물두멍을 만든 거죠.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놋거울을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면 이 물두멍도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만들었는데 큰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 물두멍의 표면 역시 놋거울처럼 맨들맨들하고 반들반들해서 제사장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면 거울처럼 비추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두멍 앞으로 씻으러 가면요, 그 표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손과 발을 씻으면서 어디 혹시 내 몸 가운데 더러운 것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정결함을 가꿀 수가, 더 온전하게 그 정결함을 가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몸을 씻다 보면요, 그냥 씻지 않죠. 거울을 보면서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처 내가 씻겨내지 못한 거품들이, 비누 거품이 머리에 남아있거나 등짝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혹은 다 씻은 줄 알았는데 팔꿈치에 여전히 때가 남아있고, 내 콧구멍을 보았더니 지저분한 이물질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더욱더 정결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물두멍과 같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두멍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자신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었을 때 우리 내면에 버리지 못한 죄, 마음과 정신에 묻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묻어있는지 보여주고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율법의 3가지 용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율법이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들춰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항변하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직접 보기가 너무나 거북해요. 그걸 보는 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까의 샤워 현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몸을 씻다가 더러운 곳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혐오스럽습니까? 아, 내가 이거 괜히 발견했어. 안 보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러십니까? 아니죠. 아이쿠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내가 씻다가 이거 못 봤으면 그냥 나갔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의 연약함, 죄의 허물들을 발견할 때요, 그것은요 우리를 낙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내가 더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물두멍을 통해서 거기에 비춰진, 거울처럼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모습이, 그 거울이 우리를 죄 씻음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 물두멍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죄의 모습을 보게 했을 때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복, 이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거울은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현재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나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물두멍의 3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특징이냐면요, 다른 본문을 보면요, 다른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전부 공통적으로 정확한 설계도와 정확한 규빗, 무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아까 30장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2절을 보면 제단을 만들 때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계속해서 그 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단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크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물두멍은요 하나만 이야기해요. 뭐요?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물을 얼만큼 넣어야 할지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번제단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성소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물두멍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의 양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의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손과 발이 더러워지면 씻으러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번이나 씻을 수 있겠어요? 만약 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하루에 5번만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 10번밖에 못 씻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서 손과 발을 씻어도 그 물의 양은 언제나 차고 넘칠 거라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지는요, 제가 여태껏 경험한 선교 지역 중에 가장 험난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푸놈펜이라는 도시에서 약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시골과는 형편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곳을 빨리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 컸지만 우리 20명의 청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태양볕이 내리쬐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도요, 온몸에 땀이 주룩주룩 흘러요. 밥을 하루에 고봉밥을 3끼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밤이 돼서 목욕을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그 물을 많이 써버리거나 다 써버리면 뒤에 사람이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면 씻는 사람도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하루에 손과 발을 씻는 그 횟수도 정해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제약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얼만큼 씻더라도 물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할 때 회개의 조건이나 한계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의 죄를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 의도가 지금 이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시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에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무한히 한없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완전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타내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자비를 베풀기는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너 이번에 3번까지만 봐준다. 또 그러면 안 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이 규정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2번 다시 자비,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비가 1도 없는 냉혹한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요, 우스운 유머가 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남자, 한 연인이 말을 타러 갔습니다. 이 말을 타러 갔는데 이 남자가 말을 타다가 말이 갑자기 잉 하면서 자지러지면서 남자가 낙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옷을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인자 미소를 띠면서 말에게 하나 했다고 해요. 그리고선 다시 말에 올라탔는데 또다시 말에 낙마하게 된 겁니다. 또 웃으면서 둘 했습니다. 다시 말을 탔죠. 또 떨어졌어요. 웃으면서 셋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자 이 남자의 태도, 표정이 돌변하면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그 말을 쏴서 그 자리에 죽여버린 겁니다. 무섭죠. 자, 이 모습을 봤던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인자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변하자 너무나 당황하고 이 남자친구를 나무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이 좀 이렇게 했다고 그 자리에서 쏴서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들은요, 지금 이 예화에 나와 있는 이 남자의 모습처럼 항상 이 용서의 태도 안에 우리의 분노와 잠재된 분노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 냉혹한 태도들이 그 양면성을 지면서 우리가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다툼과 화해와 용서를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라고요? 하나, 둘, 너 셋 되면 정말 그땐 끝장이다 라는 그 진심을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격렬한 분노와 응징으로 내가 대갚아 줄 거야. 사실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비에는요, 그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마음에 하나둘 우리의 잘못을 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끝까지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매주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그만 좀 해. 너 또 그러는 거야? 지난주에도 했던 말이잖아. 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변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회의감이 빠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주체, 그 신앙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낙심하고 회의하고 분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관점을 돌려 생각하면 오늘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고 내가 10번, 20번 기도해도 변하지 않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매주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는요, 빈번한 넘어짐은 있을지언정 완전한 넘어짐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도 오히려 그 넘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규례와 경고는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규례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 이 규례를, 이 명령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에 나의 모습을 비추고 그 물두멍에 담겨진 물로 나를 씻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2022년도 한 해,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